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참 위대하면서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채로워요. 예를 들어서 무소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 하나고요.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이지요. 위대하신 하나님도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섭리와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시고야 말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한이 없으시죠. 그리고 놀라우신 섭리와 놀라우신 계획으로 뭔가를 막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먹은 대로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계획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보호도 하시고요, 사랑도 하시고요, 또한 자비와 인자가 충만하셔서 웬만한 것을 그냥 넘어가 주시기도 하고요, 긍휼도 많으시고요. 또한 하나님은요 치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가 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래요, 때를 따라서 오장육부를 만지시기도 하고요, 심령을 만지시기도 하고요, 답답한 것도 하나님이 해결도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감찰하시는 하나님도 되세요.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달아본다는 거예요. 달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믿음과 삶이 얼마나 같이 가는지도 지켜보시고 아무도 없을 때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때로 시험도 하시죠. 내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신 것처럼 시험도 하시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화도 내십니다. 진노도 하세요. 대신에 당신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징벌하시고 징책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제사장 가문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도록 하신 거예요? 축복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뜻,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원한다, 여호와께서 원한다, 여호와께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과 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할까? 왜 그토록 복을 베풀어서 잘 되시기를 원할까? 왜 그럴까요? 왜 복 주시기를 원할까? 여러분, 정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그냥이에요. 그냥이에요. 뭐라고요? 그냥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내 백성들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서 생색내는 거 없잖아요. 그냥 해주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들이니까, 내 새끼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을 때에 그래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인데 복이 없으면 안 되니까. 피조물 되는 인간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또 하나 이유를 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 어떤 공로가 있다거나 공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잘한 일이 있어서 보상 차원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훨씬 많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잘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꼭 필요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5편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소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복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소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실까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선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토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너희들이
간절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지시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목사님들은요,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온, 광야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서 교회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 큰 의무가 있었는데, 백성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담당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실은. 여러분, 책망도 축복의 개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잘못 가는데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잘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자리가 이 강단이고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렇게 가면 잘못되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또 강단의 역할, 이것이 또한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의무가요,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역이 복을 베푸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목사의 직무만이 아니라 성도의 직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다음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덕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선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를 축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진심으로 축복을 해봅시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축복해야 될까? 누구를 향하여 복을 베풀어야 될까? 첫째는 제가 방금 여러분들 서로 축복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를 축복해야 돼요. 이곳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어느 누구 하나 열애 없이요,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서는 정말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형통한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불통하면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생명회복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요 부익부 빈익빈이 없기를 바라요. 다 잘 돼야 돼요. 이거 제가 홍문의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형통하고 누구는 승승장구하는데 누구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누구는 남이 성공한 것 갖고 해도 오히려 망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이 안 되는 것 갖고 하면 오히려 성공을 시키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러므로 먼저 성도는 우리 서로를 축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가 잘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이웃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변이 복을 받아서 주변이 잘 돼서 생명의빛교회 성도들 성도의 주변에는 가난한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려운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축복하라. 여러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원수를 축복해야 돼요. 사실 우리 원수지가 아니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와 등 돌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곤란하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 자들을 대할 때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하는 일이 오히려 빠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저주의 권리가 없으며 축복의 의무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할 권리는 없어요. 저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계속 복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저주할 권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을 베풀어 주세요. 잘 된다고 해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그 사람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축복하여 그가 복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들과 선교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라.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이런 말씀 있잖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입해서 보게 되면은요,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면은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비록 내가 목사의 직을 감당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내가 선교사의 직을 감당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쳐진 자로 이 땅을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축복할 때에 그에 상응하는 복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는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뭘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꼭 받아야 하는 복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뭘까?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합시다. 지켜주시는 것.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축복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의 축복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쓰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실은 광야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어요.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있어요. 온갖 위협들이 상존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강력한 철기로 무장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번번한 무기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노예로만 살았어요. 시키는 것만 하며 살았어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무기 하나가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키심을 축복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 못지않게 정말 광야 이상으로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아서 둘레길을 걷겠어요? 여러분, 요즘 같아서 뒷동산을 걷겠어요?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에서 공원을 손붙잡고 걸어가겠어요? 어떻게 칼 들고 나타날지 모르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로 축복해야 돼요. 뭐라고 축복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빠 회사 갔다 올게 하면 진짜 와야 돼요. 아멘이시죠? 못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난과 고난, 물론 우리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의 죽음은 따라합시다. 복되어야 한다.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두 번째 해야 하는 축복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해야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다른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 아직 많이 가야 돼요. 아직 거리가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거의 사막에 준하는 땅이에요. 낮에는 엄청난 더위가 있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있는 땅이에요. 거의 풀 한 폭이 거의 잘 자라지 않는 땅이에요. 그리고 악조건도 악조건이지만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물도 없어요. 거의 사막에 준하는 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만이 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그늘막을 칠 수가 있겠어요? 낮에 햇볕이 뜨겁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250만이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추위를 피하겠다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거처를 마련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방법이 없고요. 물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기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은총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주한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나아갔다가 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로 위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받으사 40년 광야 생활 동안의 변함없는 은혜 속에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 배고프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모세가 신명기 29장 5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신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주는요, 독한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외출하기 외에는 이들이 먹을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먹을 수 있어요. 은혜 베푸셔야 입을 수 있어요. 은혜 베푸셔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 경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끔 운동은 아니지만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점점점 상가가 비어가는 것을 봅니다. 와, 어렵구나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런 축복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평강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해야 됐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평강의 복이 무조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떠났지만 아직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황량한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아마도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했어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 애굽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고요, 자기들만 홍해 바다를 살아서 건넜을 때에 다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선 거죠.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은 돌과 보이는 것은 모래밖에 없어요. 간혹가다 나는 풀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지. 장밋빛 미래를 연상하고 나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 애굽 백성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환호성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지네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지네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강을 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기에 축복 기도를 통하여 평강이 오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 평안 어디에도 없어요. 이 세상 우리가 마음 편히 쉴 곳이 정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고요. 쉴 곳이 없어요. 평안을 누릴 데가 없어요. 하지만 한 곳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며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4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이시다? 여호와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결론입니다. 평안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 거짓이 없는 참 평안, 영원한 평안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서로의 기도를 들으사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